아침에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을 펼쳐보시면요, 우리 성경에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목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롯이 어디 물웅둥이에 빠졌는데 아브라함이 구해줬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 사건은 정말 이건 그 당시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그 국제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입니다. 근데 제목을 아브라함이 그 당시 모든 왕들을 물리치다 이래 안 하고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후반부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17절부터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이 두 사건 14장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은요, 18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요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14장 1절을 보십시다.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요, 이 사람들 이름 외우지도 안 하시겠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왕들이 판을 칩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뒷사람 이름은 안 읽겠습니다. 시날 왕, 또 무슨 왕입니까?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소돔 왕, 고모로 왕. 아주 왕들이 그냥 절비하게 나오죠. 그죠? 스보임 왕, 소갈 왕.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자기가 왕하려고 눈이 벌게져 있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지역이든 어떤 환경이든 거기에서 왕들하고 발버둥을 치면 안 됩니다. 이 왕들은 저끼리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 제일 주목을 받는 최고의 힘 있는, 왕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 국제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우리나라에서 왕 대통령 해봐야 딴 나라 가가지고는 아무 힘을 못 쓰죠. 또 각각 자기 그 분야에서 왕들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이루어져서 국제사회를 이루는데 거기에서도 서열이 또 나뉩니다. 오늘 거기 보면은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 많은 왕들 중에서 제일 최고 힘이 있는 왕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 자기의 나라에서의 왕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도 침략을 해서 자기가 최고의 왕이 되려고 애들을 쓰지요. 이게 왕들 이야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네. 참만해. 우리도 내가 그 속해 있는 데서 어쩌든지 최고가 한번 돼볼 거라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왕들을 쫙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4명의 왕과 2절에 나오는 5명의 왕이 서로 패가 나뉘어갖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당시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왕도 아닙니다. 진짜 바늘 하나 꽂을 땅도 하나 없어요. 근데 그에게는 진짜 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래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 어떤 지위, 권력, 어떤 자기 영향력 이걸 자꾸 확장해가지고 그래 되면 그게 복인 줄 알거든요. 그거 복 아닙니다. 이 왕들이 되면 저끼리 서로 더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세력 다툼을 하고 그래 연합군 4왕과 5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4절을 보시면요. 12년 동안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을 했어요. 그래갖고 4대5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중에서 제일 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2절에 소돔 왕, 고모라 왕 이래 나오는데 이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 안에 전쟁이 뭐 이래 벌어졌다 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9절에 엘람 왕, 고임 왕이 해가지고 맞섰는데 그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 바람에 소돔, 고모라 이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전쟁에 져버리는데 11절에 보면요. 이 네 왕이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해놓고 하나 탑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롯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 쫓아다니면서 엄청난 재물을 얻었죠.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그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가 하면 거기 13장 1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 우리 이제 헤어지자. 니도 소유가 많아졌고 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우리 각자 떨어져 살자. 이래 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우리 좀 제발 그래 삽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삽시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건 내 눈에 안 맞고 저거는 내 비위에 안 맞고. 그랬더니 이 롯은요 지금 자기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가 하는 데서 관심이 없어요. 그 뒤에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왔다 소돔 고모라 저쪽이 엄청 자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고 본 거는 있어갖고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하는데 택함의 기준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자기가 떠나온 애굽 땅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는데 소돔 땅에 들어가 살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쟁 끝에 어찌 됐습니까?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재물까지 전부 다 뺏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망했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따라 살면 망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다행히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 망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 왕들이 저끼리 전쟁을 벌이고 판을 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딱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13절에 보면요. 그 중에서 이제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왕들끼리 4명 왕하고 5명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그만 당신의 조카 롯이 속해 있는 나라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게 전쟁에 이게 지금 끼면 안 돼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목자로 이렇게 양육한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318명 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집에서 길고 훈련된 자.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이 양과 그 가축대를 이렇게 건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누가 와서 노략질 하거나 이래 하면 꼼짝없이 당하죠.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는데 조카가 사로잡혀서 부르러 잡혀가간다 하는 말을 듣고는 15절에 밤에 그들을 쳐부숩니다. 밤에 그들을 쳐부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간 기습 공격 작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주 상대방은요 왕들이 있는 연합군입니다. 근데 그냥 정면으로 붙어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밤에 저들을 기습을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게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리고 롯의 재물과 또 모든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증거가 이 전쟁 딱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 보내주시죠. 멜기세덱.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그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와 이거 전쟁에 패했던 그 왕들이 와서 영접을 합니다. 서도망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면서 우리는 졌는데 아이고 당신은 이렇게 이겼네. 아이고 몇 명 사람도 얼마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했는가. 아무튼 전쟁에 이겼으니까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자기들 뺏겼던 거 다 도로 찾아주고 이래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내십니다. 떡과 포도주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전부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이렇게 예시하셨던 것처럼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나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건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그 앞에 나온 소돔왕을 비롯한 이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그 말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 이 소돔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신 정말 용감하다. 어떻게 이 군사들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했냐. 아마 이래 하는데 멜기세덱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런 심령으로 이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그가 19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말할게요. 우리는 자꾸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잘 보세요. 19절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이래 안 합니다. 그냥 복을 주옵소서 이랍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또 다른 어떤 신에게 빈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주제가 아니시죠.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이런 말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의미를 하는지는 알지만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거 딱 구분해서 씁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또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2장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있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안 그럽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이랍니다. 하나님은 복 그 자체시고 복을 주권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지 이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빕니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이래 안 합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소서 이래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래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 니 진짜 작전 잘 짰다. 참 전쟁 지혜롭게 잘했네. 이래 말 안 합니다. 20절 보시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모든 공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우리 이래 합시다. 우리 쫓게 해놓고요. 이거 내 이번에 얼마나 내 아이라서 이게 될 줄 알았나. 이런 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요. 그 앞에는 그 여러 왕들 있죠. 9명의 왕들 왕왕거리는 얘들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고 정말 아닌 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소리 안 해야 돼요. 여기 아브라함이 어제 끄들먹거리면서 전쟁이 승리했으니까 영웅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 우리 318명 내가 우째 훈련시킨지 아느냐부터 시작해갖고 그래 안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확 변해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20절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또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만약에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쩌겠어요? 뭐 하나님 도와주신 거는 뭐 좋은데 그래도 나한테도 좀 좋은 말 한마디 하지. 내가 이거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밤에 기습작전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럼 아무나 하는 줄 아나. 그거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은데 나한테도 좀 한마디 좀 해주면 얼마나 좋나.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아브라함이 이 일에 대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다 이 말은 이때부터 11조를 바쳤네 이 말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나에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죠. 덜떨어진 인간들이 21절에 등장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전쟁에 다 이거 다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소돔 왕이 생색을 냅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과 완전히 다르죠. 소돔 왕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뭐 전리품 그거 니 해라. 아주 뭐 자기가 뭐 한 거 자기는
쫄딱 망한 왕이.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합니다. 생색을 내고 교만한 소리를 하고 21절에 소돔 왕이 이런 소리를 아브라함에게 하면 안 되죠. (22절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하늘하기도 내가 안 가지겠다. 왜?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만요. 15장 1절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거 누가 가져가네? 누가 저걸 하네? 누가 뭐를 어쨌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네 방패다. 내가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이렇게 말한 사람하고 좋다고 지 눈에 좋은 대로 온갖 욕심을 가지고 그냥 다 가지고 떠난 사람하고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 빼앗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래 살아야죠.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참 깝깝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저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만 제가 보기도 와 저러고 싶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온유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요. 이 14장은 우리에게 너도 이렇게 살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은혜와 복으로 삽시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살기라고 나갔다가 지금 쫄딱 망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민족이 있죠. 모압하고 암몬하고. 그들의 조상이 돼가 되겠습니까, 우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은혜로 존재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알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부린다고 해서 그게 다 됩니까? 택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의 방패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제 예배 처소를 이렇게 옮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도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아름답게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깁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함께 합심하여 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5월 15일 우리가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돌릴 때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대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하여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